행복은 믿음. 한 예로 몸에 외투를 걸치는 정도로 우리에게 관계되는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산을 상속한다든가 복권에 당첨되어 돈을 벌게 된다든가 하는 행복이 그것입니다. 명예도 그러합니다. 명예는 기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는 행복은 이와 반대로 우리와 심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에 의해서 채색되는 것은 양털이 붉은 빛깔로 염색되는 이상입니다. 옛날의 현대는 난파선에서 구출되어 벌거벗은 채 무트로 올라와 나는 전 재산을 몸에 지니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그너는 그의 음악을, 미켈란젤로는 그가 그릴 수 있었던 모든 숭고한 모습을 지녔던 것입니다. 권투 선수도 그의 주먹이나 발이나 그의 연습의 모든 성과를 마치 사람이 모자나 금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는 데에도 여러 가지로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는 돈을 잘 번다고 하는 사람은 무일푼이 되었을 때에도 아직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재산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옛날의 현인들은 이웃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현인들은 모두 일치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고귀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은 덕은 행복을 모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공동의 행복이 자기 행복의 참된 원천이라고 가르치지만 이는 확실히 모든 의견 가운데에서 가장 공허한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멍이 뚫린 자루에 술이라도 퍼붓듯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퍼붓는 일만큼 무익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찰하는 바로서는 스스로 근태의 프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조금도 무엇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말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음악가가 된 사람에게는 저절로 음악이 부여되는 것처럼 요컨대 모래 속에 씨를 뿌리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치를 잘 생각해보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한다고 단정하는 저 씨 뿌리는 사람의 유명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한 듯이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행복된 사람은 타인에 의하여 더욱 강하게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솜씨있게 그리하고 솜씨있게 교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자기 내부에 행복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러한 방향을 이번에야말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을 듯한 사랑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내부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뜻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이 가리키듯이 오히려 그 자체가 미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옷이라도 벗어 던지듯 별다른 행복 따위는 그리낌 없이 내던질 수 있는 사람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참된 행복은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도 없습니다. 돌격하는 병사나 추락하는 병사도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부의 행복은 그들 자신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에게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기로서 싸우듯이 행복을 가지고 싸웁니다. 때문에 몰락하고 있는 영웅도 또한 행복하다고 전하여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래 스피노자의 그신 다과 같은 교정적인 형태로 말해야 됩니다. 즉,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조국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들이 행복했기 때문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예컨대 11월에 만성제의 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을